성경은 역전 드라마로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 룻기도 역전 드라마거든요.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룻입니다. 그러나 룻뿐만 아니고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와요. 누구예요?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했죠. 엘리멜렉, 그렇죠? 남편과 더불어 그 동네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한번 살겠다고, 이 말씀 다음 주에 나눕니다. 살겠다고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모압에 가도 어떻게 됐죠? 남편 잃고, 큰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과부만 덩그러니 세 과부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과부, 시자 과부, 큰 며느리 과부, 둘째 며느리 과부. 과부가 셋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룻기는 1장 1절로 5절까지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역전의 드라마, 회복하는 드라마. 그렇죠? 우리 룻기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결국 다 잃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까? 4장 13절 같이 좀 열어주세요. 뒤에 같이 읽어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3절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낳은지라. 그 다음에 14절 봐봐요.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면서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에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뭐가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누가 아들을 낳았죠? 예, 며느리가 낳은 거예요. 누가 낳았다고요? 며느리가 낳았는데 어떻게 시어머니 아들이 됩니까?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그들의 법.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이 난 이 아들 이름이 뭐죠? 오벳은 누구의 아들도 된다? 나오미의 손자이자 아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열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오벳은 다윗의 뭐죠?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룻과 나오미는 뭐가 되는 거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왕족이 이스라엘 성군인 다윗이 그 혈통에 태어났다. 나오미는 다윗 임금의 조상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모압 땅에 가서 다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세상도 다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다윗 임금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아멘. 사실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망했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요가 베가라는 야구 영웅이 있는데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작.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저는 역전 드라마를 좋아해요. 역전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냥 평범한 것보다 마지막에 획 뒤집히는 게 좋고 난 그쪽을 응원해요. 근데 나는 충청 사람인데 그래서 군산상구가 참 멋있어. 군산상구. 요새 야구를 봐도 요새 끝까지 봐도 안 될 때도 있지만 야구 보면 9회 말까지는 이렇게 바라보는데 엊그제도 쓱 SSG하고 하나하고 하는데 9회 말에 3대2로 하나가 이기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나가 이기는구나 그랬는데 웬걸 한 방 딱 치니까 3대3으로 비겨버리더라. 9회 말 투아웃에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났다고, 망했다고,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고 소망까지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는요, 이걸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 어떻게 나오미는 다 잃었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회복돼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됐는가?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남은 거. 봐봐요.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잖아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둘째 며느리 도망갔잖아요.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룻. 하나 남은 거예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근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잃었다고도 말하고 있지만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게 나와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말론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그러니까 다 죽고 남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해석하기 나르지만 다 가고 뭐 했다? 남았다 이거예요. 자,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남은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남은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일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나오미를 보세요. 눈 하나를 가지고 회복시켜 나가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나 돌아가고 눈 하나만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렇죠? 다윗 임금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거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한 번 실패하면 일어날 줄 몰라요. 그것만 바라봐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염려거리만 봐요. 염려거리만 바라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염려거리만 바라봐.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시작. 남은 것. 사업하다 실패할 수 있어요.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박정희 목사님처럼 먼저 가고 그 국조를 받지 않는 사모님하고 아이들만 남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그 부동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주식을 잘못해서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 잃어버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 저거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잘 될 뻔했는데, 그랬을 건데 여기에 관심이 있고 남은 것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나오미는요 그렇잖아요. 눈 하나 남았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회복하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남은 것에 마음을 둔다. 다 같이 아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잃었고 이렇게 하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것에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여기 예를 들어 한이 없어요. 다 잃었는데 거기서 악착같이 일어나는 사람. 한 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쫄딱 망했대요. 옛날에 저기 삼육중학교 이사장 집안이에요. 완전히 망했어요. 잘 살는 사람이 망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얼마 남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몽땅. 드리라는 말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갈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비가 팍 쏟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팍 드렸대. 다 절망이 있다니까요. 절망. 근데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에 계속 있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어디 돌아왔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탕자도 그렇잖아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시작.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회개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열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구르기 담 넘어가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실패를, 그 알량한 자존심을 팍 내려놓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대충 그냥 술에 물 타는데 물에 술 타는데 그냥 구르기 담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인정해야만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오미가 어떻게 했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 돌아오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 때는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다 해줬으니까,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물 잃었으니까 돌아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1장 19절에 봐봐요. 뭐라고 했나 봐봐요. 19절에. 자, 같이 읽어.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러, 고향 돌아온 것도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뭐야? 떠들며 이르기를, 이 얘기가 나오미가 아니냐? 옛날에 지금 조그맣잖아. 온 동네 방네가요, 이거 나오미 아니요? 이러면 이거 나오미 아니요? 하고 잘 살아나갔잖아. 우리 여기다 두고 지들끼리 잘 살겠다고 나갔잖아. 이게 나오미 아니요? 이거 나오미라는 말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온 동네 방네가 숭숭거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 입 다물고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기대를 하거든요. 봐봐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사람의 주둥아리가 얼마나 센데, 입이 얼마나 센데 가만두게 이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우리 교회도 그래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뒷말 한다니까. 이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아이고.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요?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나오미라는 뜻이 뭐냐? 기쁨이라는 뜻이 기쁨. 원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부터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마라라 불러주세요. 그냥 나는 실패한 여자예요, 하나님께 매맞은 여자예요, 하나님 나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자기의 실패를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존심 내려놓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님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1년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뼈가 마른다고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거든요. 죄를 탁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팍 꿇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물어볼게. 선지자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선지자 앞에서 왕이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내가 잘못했어.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 인정하는, 잘못했다. 아이, 그 말 하지 말고, 그 예민한 문제, 그거 넘어가자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죄를 지적당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내가 해봐,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수로보리 교회를 보십시오.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막 예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아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겠냐 했어요. 자기를 개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 근데 수로보리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내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뭐? 나를 개를 취급했어? 그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탕자도 그랬잖아요. 탕자도. 그래서 탕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알고 돌아오잖아요. 한 얘기가 뭡니까? 아들이 이르되,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잘못했어요. 세상을 다 잃었어요. 아버지에게 불효를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종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을 시켜라, 그죠?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랬잖아요. 탕자도요, 자기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가요, 자신만만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 버려도 나 안 버릴 겁니다, 그랬잖아요. 다 아시죠? 근데 형편없이 여자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천하의 베드로인데, 그렇죠? 천하의 베드로인데, 수제자인데. 그래서 쪽팔려서, 창피해서, 면이 안 서서 어떡합니까? 야,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녘 같은 똑같은 무대를 세팅해놓고 고기를 구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면 좋았을 건데 또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으로 끝나요. 세 번째 또 물으셔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베드로가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럼 세 번씩이나 그렇게 물어보면 나 이제 어떡하겠어? 나 같으면 예수님 관둬요. 아니, 그냥 나를 좀 써주시지. 꼭 그렇게 꼬치꼬치 캐먹고 그렇게 약점을 팍팍 찔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나서 회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대역전 드라마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실패, 실수를 인정해야 돼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해봐.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실수했습니다. 예,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뭐가 잘못했을 때 아무리 숙이는 사람하고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잘할게. 그런 사람 누가 더 좋으세요? 대답해봐요, 그냥. 그래요. 권사님과 설교하셔. 다 알아요. 시작.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우리가 쓸데없어, 필요 없어 이렇게 합니까? 그래. 감싸줍니까? 내칩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세요. 시작.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실수했습니다. 잘해볼게요.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나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다 같이 아멘. 없는 거, 잃어버린 거 잊어버리세요. 거기만 매달려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린다니까. 잊어버리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회복이 돼요.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다. 잃어버린 거, 간 것은 잊어버리란 말이죠. 다 같이 아멘. 뭐 이랬으면 좋았을걸, 좋았을 그러지 말고 또 한 가지 돌아오시자. 누구에게? 정부의 의지 없어서 돈 들고 옵니다. 주님, 창피해도 옵니다. 부끄러워도 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요 다 귀하게 여깁니다. 다 같이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룻을 왜 축복했는가? 그죠? 품성이에요. 품성. 그 사람 됨됨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르바보다는 룻이 훨씬 더 훌륭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룻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룻과 같이 되고 싶어요. 시작. 룻과 같이 되고 싶어요. 룻과 같이 되세요. 룻과 같이. 또 하나 뭐예요? 그의 성실함이 있단 말이에요. 성실함. 야곱도 성실했어요. 요셉도 성실했어요. 룻도 성실했습니다. 나오미도 성실했고 니브가도 성실했고 나엘도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쓰는 거예요. 그 맞아.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룻기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서광이 비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잘못을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만 팍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와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옴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어디 보자. 세상에 실패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꾹을 치고 숨기고 아닌 척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작.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다 기억해요. 그래 맞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세요. 승리하세요. 성공하세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